우리가 함께 읽은 이제 예레미야서 8장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8장 말씀에는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답답한 심정, 답답한 마음이 이 예레미야 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예레미야 7장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 예레미야가 성전 앞에 서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백성들에게 책망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도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는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면, 오늘은 고집을 부리면서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하나님이 답답한 심정을 오늘 기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8장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화가 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아래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가 될 것이며 흙같이 진흙같이 될 것이며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무릇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불순종해서 이미 죽은 자들의 그 무덤을 다 파헤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왕들의 뼈, 또 지도자들의 뼈, 또 거기 보면 선지자들의 뼈, 백성들의 뼈까지 내가 다 무덤에서 끄집어내가지고 땅에 펼쳐버리겠다, 흩어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의 형벌 중에서 부관참시라는 형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죄가 큰지 나중에 죽은 뒤에 죄가 밝혀지면 무덤에 가서 그 뼈를 다 드러내가지고 뼈를 칼로 잘라버려요. 그게 부관참시입니다. 얼마나 죄가 크면 무덤을 파헤쳐가지고 뼈를 칼로 잘라내는 그런 형벌을 하는 형벌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얼마나 크면 이렇게 무덤을 다 파헤쳐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드러내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이렇게 하시겠냐는 거죠. 여러분, 성경 어디에 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덤까지 파헤쳐가지고 뼈를 다 흩어버린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는 걸 볼 때 화가 나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언제 이루어지냐 하면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점령했을 때 이 바벨론의 이 군사들이 혹시 무덤 속에 보물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무덤을 다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왕들의 무덤이나 지도자들의 또 선지자들의 무덤, 이 부자들의 무덤을 다 파헤치는 거죠. 그때 뼈다리를 다 흩어지게 되는 그런 부끄러운 일을 당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악을 행했으면 이렇게까지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만들겠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요, 이런 부끄러움과 이런 무덤이 파헤치지는 이런 수치를 당하면서도 하나님께 돌아오라 할 때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도 돌아오지 않았다. 그 말씀을 오늘 하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4절 한번 보십시오. 4절에 보면요,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오늘 이 예레미야 8장의 핵심 말씀이 오늘 여기 4절 5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넘어진 사람은 반드시 일어나고 떠나간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돌아오기 마련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냥 일방통행이에요. 가면 오지 않는다, 돌이키지 않는다, 회개하지 않는다, 고집불통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 왜 자꾸 도망가고 물러가느냐,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이유가 뭐냐, 고집을 한다는, 거짓을 고집하고 그리고 돌아오기를 거절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거절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요. 이걸 짐승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 6절 끝에 보시면 전쟁터로 달려가는 말 같다. 죽으러 가는 말 같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이 새를 가지고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7절에 보면요. 공중의 학은 그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 답답한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이런 새들도요, 이런 철새들이요, 이런 절기를, 자기 길을, 자기 때를 다 안다는 거예요. 철새들도요, 멀리 이렇게 날아가지만 때가 되면, 시기가 되면요, 그 시기를 알기 때문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올 때를 다 이제 순종한다는 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서 돌아오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백성들을 지도자는 물론이고 그 백성들이 어리석은 백성이라 참 지혜가 없는 백성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 8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 여호와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지혜가 없는 백성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가르치는 자를 서기관이라 그래요. 서기관. 서기관이 하나님 율법을 뺏겨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런 서기관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전혀 가르치지 않고 행하지 않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것만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있다.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다. 근데 그 사람들이요. 이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고 또 백성들을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없는 백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시면요.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욕심대로 행하고 선지자나 제사장들은 거짓을 행한다. 거기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들을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어린아이부터 큰 자까지 노인에까지 어른까지 다 욕심을 낸다는 욕심을 그러니까 욕심대로 사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욕심대로 살아갑니다.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합니다. 선지자나 제사장은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그들이 거짓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 지도자들이 하는 말이요. 백성들이 어렵다, 고통당한다, 힘들다 말하면요. 괜찮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평강하다. 긍정의 힘을 믿어라. 좋은 쪽으로 자꾸 생각해라. 이런 말만 한다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악을 행하고 고통이 오는데도 이 지도자들이요. 괜찮다, 평강하다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11절 한번 보십시오. 11절에 보면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이 죄로부터 오는 상처를 말해요.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축복이다 설교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긍정의 힘을 믿어라. 좋은 일이 생길 거다. 말씀대로 안 하면서 그렇게 말만 하는 거죠. 그들이 가정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거기 12절 끝에 한번 보십시오. 부끄러운 일을 행하면서도 가정한 일을 행하면서도 얼굴이 붉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부끄러워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뻔뻔스럽게 되어버렸다. 죄를 자꾸 짓고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다 죄를 지으니까 괜찮은가 보다. 그러면서 그냥 뻔뻔스럽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영적 이 지도자들이 이 성도들이 욕심대로 살다가 징계를 받고 고통을 당하면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고 바로 살아라고 바로 잡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로 잡아주지 않고 이 지도자들이 도리어 더 악을 행하고 거짓을 행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가 환자가 찾아왔을 때 중병이 들었는데 이 정확하게 그 상태를 딱 확인을 하고 진단을 해야죠. 그리고 치료를 해야 되는 겁니다. 처방을 해가지고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의사가 병을 알면서도 괜찮다 그러면서 그냥 죽게 만들어버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신해철이라는 가수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요 나중에 의료 사고로 사망을 합니다. 그 사람이 다이어트를 하려고 위절제 수술을 받게 돼요. 그래서 위를 좀 잘라내면 밥을 적게 먹으니까 이제 살이 좀 빠지려나 하고 다이어트 하려고 위절제 수술을 받았는데 그 의사가 수술을 하면서 천공이라고 그러죠. 위에 구멍을 잘못 뚫는데 장이 구멍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계속 배가 아프고 수술을 받았는데 배가 아파가지고 염증이 생겨서 출혈이 생겼는데 병원에 가서 이렇게 배 아프다고 얘기하면 의사가 자기 수술했는 거 잘못했는 거 밝혀질까봐 괜찮다. 시간이 지나면 낫습니다. 그냥 조금만 지나면 됩니다. 잘 쉬면 됩니다. 그러면서 그냥 돌려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짜 괜찮은 줄 알고 시간이 지나면 낫겠지 하고 음식도 막 먹고 그냥 이게 시간이 지난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음식물이 새가지고 나중에 이게 염증이 생겨서 나중에 혈관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폐혈증으로 이제 그 사람 죽어버린 거죠. 사고가 나버린 겁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괜찮다. 의사가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니까 결국은 의사가 처방을 하지 않고 제대로 진단하지 않은 바람에 죽어버렸는데 이 의사가 나중에 법정에 섰는데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정당한 행위를 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감옥 갔습니다. 이렇게 의사가 제대로 안 하니까 환자가 죽어버린 것처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악을 행하고 고통을 당하는데도 평강하다. 복 받으라. 그렇게 말하면서 평강을 말하는데 평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도 심판하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13절부터 보시면요. 단락이 나눠져 있죠. 이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내용이에요. 너희들이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여기 보면요. 그들을 진멸하되 포도나무에 또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다 없어질 것이라. 그 잎사귀마저 다 없어지게 될 것이다. 말라버릴 거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준 것 다 빼앗아갈 거다.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1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한다는 말은 다 죽인다는 뜻이에요.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이제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내가 다 빼앗아 버리고 그들을 다 진멸하게 될 것이라. 그리고 여러분 14절부터 17절까지 보시면요. 그들이 망하면서도요. 우리가 견고한 성에 들어가자. 견고한 성에서 들어가서 죽으리라. 견고한 성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 백성이 어리석게도 회개하고 깨닫고 돌아오는 게 아니고요. 견고한 성에 들어가서 우리가 숨자.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4절에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아 있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서 멸망하자.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견고한 성이니까. 근데 견고한 성에 갇혀가지고 결국은 거기서 다 굶어 죽습니다. 나중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 성을 포위해버리죠. 3년 동안 포위해버려요. 3년 동안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속에 갇혀가지고 쫄쫄 굶습니다. 양식이 떨어지고 나중에 병들어 죽고 전염병이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다 죽고 나중에 도망갈 때 칼에 다 죽습니다. 그래서 굶어 죽고 전염병으로 죽고 칼에 죽고 나중에 불타서 다 죽게 되는 완전히 멸망받는 그런 일을 다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가지고 심판으로 경고해도 이 백성들이요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거절하게 될 때 이렇게 심판받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심판받는 모습을 눈으로 다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경고하고 심판받는다고 했는데 실제로 심판받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다 본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18절부터 단락이 또 나눠져 있죠. 이 18절부터는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을 써놓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죽임당하고 이렇게 고통당하는 거 볼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슬프다 이렇게 쓰죠. 나 슬프다. 나의 근심이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어도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굶어 죽고 또 병들어 죽고 불에 타 죽고 칼에 맞아 죽고 다 죽는 걸 보니까 내가 병들겠다. 내가 위로를 받을 수 없다. 고통하는 모습이 나오죠. 근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안타까운지 거기 제일 마지막 절에 보시면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망하게 되었는가? 22절에 보니까 길라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여러분 약이 없어 죽은 것도 아니고 의사가 없어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유로 말하면요, 약도 있고 의사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왜 죽었냐면 거절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절해서 죽은 거다. 여기 보면 길앗의 유향이 뭐냐 하면요, 이게 약이에요. 약. 이 길앗에서는 유향이 유명해요. 약으로 유명한 약재료가 있는, 치료를 하는 약재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51장 8절에 보면요, 유향을 취하여서 치료를 받으라 하는 약을 말하는 거죠. 너희들에게 약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의사가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망하게 되었는가? 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이렇게 멸망하게 되었는가? 이 당시 예루살렘이 약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의사가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되었는가? 결국 고집 때문에 그렇게 됐다. 여러분, 아프면 아프다 그러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괜찮다, 평강하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거죠.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욕심을 따라가고 거짓을 따라가고 자만함으로 가다가 결국 망하게 되었다. 오늘 예레미야서 8장 5절 말씀, 오늘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예레미야서 8장 5절 말씀만 보십시오.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였도다. 돌아오기를 거절한 거예요. 알면서도 가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고집을 부리고 결국 하나님 말씀을 따라 회개하지 않게 될 때 고집 때문에 망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해서 망한 겁니다. 회개하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역사 속에 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자기의 실체를 깨닫고, 내가 정말 나쁜 사람이구나, 하나님 보실 때 죄인이구나, 겸손히 엎드리면서 깨닫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리면요,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그걸 회개의 영이라고 그래요. 회개의 영을 부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리는 자, 낮은 마음을 가지고,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우리가 회개하게 되고 우리의 상처를 낫게 하시고 싸매 주시고 치료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 호세아서 1장 6절 한번 찾아볼까요? 하나님 마음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6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1261페이지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내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어졌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시는 분이라. 그래서 호세아가 이 마음을 알기 때문에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좀 알자, 하나님을 깨닫자. 하나님은 새벽빛같이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늘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 근데 우리가 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배반하고 고집 부리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돌아가자. 회개하는 자를 고쳐주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 보면 탕자의 비유 나오잖아요. 아버지를 재산을 다 받아가지고 허랑방탕 다 써버리고 나중에 가산을 다 잃어버리고 남의 집에 종이 되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져가지고 돼지한테 주는 그 돼지 밥을 막 혼자 몰래 먹던 그런 탕자가 돼버렸죠.
탕자지만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때, 돌이키게 될 때 아들의 지위를 회복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고집 부리고 어리석은 길에서 돌아오지 않고요, 끝까지 내 욕심과 내 거짓을 따라간다면, 회개하지 않으면 그냥 탕자로 그냥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예레미야서 8장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 마음을 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면, 돌아오기를 원한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8절 말씀에도 보시면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자백하는 자들에게는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하고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삶을 살 때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고요,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수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 우리가 예배하게 하시고